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이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놀러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범고래 쇼입니다. 돌고래가 아니라 범고래라고, 돌고래보다 한 두세 배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고래 쇼를 보다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입니다. 이 블랜차드는 이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 큰 고래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시월드의 수석 조련사를 찾아가서 고래 훈련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고래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블랜차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칭찬? 아니, 한갓 동물인 이 고래에게도 칭찬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깨닫고는 마치 번개가 치듯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블랜차드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당연히 칭찬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가 칭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칭찬과 범고래, 칭찬과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서 쓴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칭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때를 잘 포착해서 잘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더욱더 잘 개발하도록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랜차드는 이 책에서 범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칭찬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칭찬을 잘하시는 칭찬의 대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의 기술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칭찬은 사랑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칭찬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부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48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관찰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칭찬할 수 있는 장점을 발견했고 정확하게 나다나엘의 장점에 따라서 칭찬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집중해서 관찰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시기 전에
나다나엘의 말을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우리 2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보다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은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대답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 번에 부정적인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갔는데 강남 사시는 분이 전주에서 목회하는 저를 아시고 전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나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셨습니다. 그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말의 속마음을 알고자 경청하시고 나다나엘의 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47절인데요.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만한 것이 있는데, 빌립은 나다나엘이 자신의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 친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단칼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하여.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달랐습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와 보라, 와서 봐, 보면 달라, 계속 얘기한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사실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은 거만하게 했지만 사실 나다나엘의 속마음은 달랐음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상식으로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도 아니고 나사렛이 정말 허름한 시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빌립이 친구가 계속해서 와서 봐, 직접 보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초청하자 직접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먼저 나온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순간의 결정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칭찬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한순간의 결정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결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한순간의 결정으로 시험이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영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말을 부정적인 말로 듣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말을 좀 거칠게 하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그런 단점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오히려 거짓이 없을 수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불의 앞에서 정의를 단호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러한 성품을 이미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나다나엘을 관찰하고 계셨고요. 나다나엘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셨고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그래 한번 가서 보자 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오자 그분이 자기에게 칭찬하는 말을 듣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4번인데요. 우리 4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그것이 50절, 51절에 나와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좋겠죠. 그러려면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병든 예민함은 피해야 됩니다. 병적으로 예민하면 까다롭고 까다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민감하다고 할 때 자신과 관련된 것에는 예민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둔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민감한 것은 예민한 것은 이런 진정한 민감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미성숙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민감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민감함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민감함은 바로 이런 것이죠. 칭찬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데요. 사용할수록 이 칭찬이라는 도구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부모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면 이 부부간에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칭찬이라는 도구가 굉장한 이 탁월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나다나엘을 얻으셨습니다. 칭찬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첨하는 것과 칭찬은 좀 다른데요. 아첨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첨은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관계없이 과장하여 칭찬하는 것이 아첨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에 근거해서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에 근거해서 자녀를 칭찬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만은 꼭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자녀만은 제가 주님께 인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진심이 담긴 칭찬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비판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요.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웅크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웅크러들면 마음이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지면 속 좁은 사람이 되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하게 되면 반대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6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낙하산과 같이 칭찬을 받을 때 그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맑고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적극적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사실 비판적인 사람을 보면 대개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다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비판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비판적인 사람 곁에는 비판적인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비판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봄바람과 같이 모든 것을 조용히 잘하게 합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바른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눈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행복을 낳고 화목은 화목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 자신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역설적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더 불행해지고요. 또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나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주된 도구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을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자기 말을 통해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은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행복,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 축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칭찬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칭찬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는데요. 칭찬이 부작용이 뭐냐면 시험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우리는 칭찬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칭찬을 통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거기에 도취되어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거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을 몇 번 잘한 거 가지고 도취되면 그 인생은 도태되겠죠. 칭찬을 통해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도록 자화자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칭찬 중에 가장 최악의 칭찬이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2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신을 알리고 자신에 대해 잘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감사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약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칭찬에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을 잘하는 칭찬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배우자를 칭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칭찬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또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은 가슴에 영원히 품고 싶은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했을 때 입었던 그 옷과 그 소지품이 그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링컨이 암살 당했을 때 그 옷에서 나온 그 손수건이 한 장 있고요. 그리고 시골 소녀가 선물한 주머니 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한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에브라임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그 신문을 아주 오래된 그 신문을 꼬깃꼬깃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링컨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칭찬해 주는 신문 기사, 자신에게 격려가 되는 손수건 한 장, 선물로 받은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링컨 대통령에게도 칭찬이 필요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칭찬을 잘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처럼 칭찬을 통해 사람을 격려하고 키우고
세워주는 삶을 살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인도하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모두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처럼 칭찬을 통해 사람을 격려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칭찬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 천대에 이르도록 주님의 은총이 전승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